말씀의 원고를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숨겨진 이유 6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CCTV나 어떤 법이나 제도 그 이전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성 가운데 먼저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는 것에 내 마음이 가고 그것으로 또 실족하고 그것으로 또 의로워하게 되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실상이 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조명하고 있고요. 한 3주 전부터는 바로 물질의 헌금을 바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사입이나 이단이나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사입이들조차도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신도들을 많이 모으고 그 신도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에 참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행태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참 너무도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모든 이상한 종교 집단,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집단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재산을 다 착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신도들을 동등되게 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성경을 가지고도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이고 금과 은과 이 모든 물질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섬겨드리는 어떤 그런 섬김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금과 은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인용해서 그거를 잘못 적용시켜 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성경을 인용하면 합법적이 돼 버리잖아요. 이건 주를 위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또 심는 대로 거둔다,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몇 주째 계속 성경을 구절을 인용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오해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며 잘못되었다라고. 그래서 그치 고민할 거 있어. 11조 하라면 하고 주일 헌금 드리라면 드리고 감사절 하라면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법으로 우리들에게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영이신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라고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으면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런. 근데 창조주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라 그분이 원하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법대로 뜻하심대로 그렇게 바르게 예물을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드리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위해서가 아닌 건데. 그래서 다 써놓은 것인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잘못된 교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해서 그것을 잘못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다른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고 도둑 맞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볼게요. 헌금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대한 공경과 존중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이유와 목적이, 그래서 그 물질을 드릴 때는 헌금은 돈이 아니고 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 안에 마음을 담은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잘못 드리면
무엇이 되냐면 그것을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와 모든 걸 자랑하게끔 하는 요소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다시 예수님께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돌려드리는, 표현해 드리는 거죠. 그게 세상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예, 어릴 적에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용돈을 받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부모가 일할 처지가 안 되니까, 예, 일할 처지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 용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중심의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또 헌금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돈을 드리면 다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바치든 뭐 하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려질 때 이게 헌금이 되고 연보가 되어진다라는 것 분명히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헌금을 걷어들이는 거기 볼게요. 헌금이 합법을 가장한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에게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헌금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또 정해놓으신 것들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제대로 그 법대로 원하심대로 뜻대로 바르게 그것을 드리느냐라는 그 내용 자체를 보려고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하게 교리로 다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 때도, 예, 헌금을 그 당시에 좀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예, 더 힘써서,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그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절기 헌금에 차지하는, 교회 헌금의 비중에 차지하는 액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절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렸잖아요. 예, 구약에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되고라고 분명히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패한다라고 패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성경에 없는 성경에 없는 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예, 그것을 가지고 또 절기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헌금을 힘써 드리고 헌금을 걷어들이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도 아닌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성전이라고 해서 과하게 너무도 터무니없도록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쉽게 빚을 내서, 예, 빚을 내고 그 빚에 대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합법적으로 짐을 지워서 한 구자 두 구자 해야 되고 뭐 얼만큼 해야 되고 또 누구는 헌금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적금 든 거를 깨트려서 건축 헌금으로 드렸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예, 그들의 말로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더 많이 부유해졌다고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요? 간증을 시켜줘 나가서. 건축 헌금 이렇게 드렸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요라고. 그럼 그따위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 했더니 그렇게 됐대. 그런 거 이용 그리고 자꾸 이 옆에서 주변에서 교회 이 분위기를 자꾸 잡아요. 분위기를 잡아서 막 하게끔 만드는 거. 다단계나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인들 건강 노인들 다 불러다가 그 안에 막 선물 주고 뭐 하면서 약 팔아먹는 약장소들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그래서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짓들을 교회에서, 예,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드리고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과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물질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데 특별히 뭐다? 강제성이 없어야 된다. 강조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성경의 원칙으로 나와져 있어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건 구약까지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신약에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런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확증을 받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의식과 형식에 매이는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헌금 내고 나면 뭔가 많이 드린 것처럼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기득권 세력이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거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바르게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1페이지는 지금까지 했던 이제 몇 주 동안 했던 바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드리고 2페이지부터는 이제 안 해드렸던 마지막 이제 주일 헌금과 11조에 대한 지금 현재 너무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에 그래서 이 헌금이 드려져서 바르게 쓰여질 때 가장 일차적인 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세계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걸 갖고 대외적으로 복지 사업하고 교회 이름 날리고 유명세 이런 쪽으로 함부로 쓰여지면 그거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 예수님의 뜻도 아니에요. 대해서 새삼스럽게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헌금을 보낼 준비를 1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랑까지 해왔습니다. 5절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이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가게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못해 내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헌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진심 어린 헌금이라는 건 자기의 형편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근데 그것이 결론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 자, 6절에 그러나 명심할 것은 만일 여러분이 적게 준다면 여러분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지만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린 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날 드렸죠. 거기에 대한 기쁨의 가치도 더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맞게 또 힘에 지나도록 예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에 대한 기쁨의 가치가 더 드러날 수, 더 넘쳐날 수 있고 또 그것이 내게서 다시 돌아오는 것, 내게서 투자한 것처럼 뭔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편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이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영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것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지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많이 드리면 많이 걷어들인다라는 요 말 자체는 맞지만 그걸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볼게요. 그렇게만 적용할 수 없도록.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맞지만 강요되고 강제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러면서 답을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믿음이 본인이 더 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돼서 그렇다라면 그건 믿음을 더 구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란 그 물질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지배받으면, 돈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합당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워한다든지 인색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지배받는 거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8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물질 헌금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될 때는 내게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청지기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렸다 할지라도, 힘에 겹도록 해서 많은 걸 혹시 드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뭔가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형편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존중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네다섯이 있다라면 똑같이 모든 자식을 다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용돈 보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형편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좀 더 큰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좀 더 내가 더 보냈다. 니네들 다려 또 또 해. 너무 내 눈치 보지 마.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기본 원리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헌금이라는 그걸 가지고 잘못되게 그렇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자꾸 끌고 간다라면, 부담스럽게 끌고 간다라면 그건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드렸어도 예수님은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6절에 적게 준다면 여러분 적게 받을 겁니다라고 읽어드리고 7, 8, 9를 계속 제가 같이 읽어드리는 건 그걸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이 땅에서 나에게 투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걷어들이고 주식에 내가 10만 원을 주식을 드렸으면 100만 원을 드린 똑같은 주식을 샀다라면 100만 원 주식을 산 사람이 더 많이 이득을 받는 건 맞잖아.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걸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증명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제발. 말장난에. 예수님의 그 헌금의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용당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지금 여기 헌금을 할 때도 예수님이 주신 거 안에서 먹고 하고 마시고 내 필요한 걸 쓰고 그것 중에 남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믿음의 분량이 더 큰 사람들은 그런데도 더 아끼고 더 자신에게 덜 쓰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이죠. 그거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농부에게 씨앗을 주시고 먹을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심을 씨앗을 주시고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다 그것을 무르익게 하셔서, 무르익게 한다는 건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해주셔서 풍성이 추수한 열매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덕분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의 선물을 우리가 여러분의 선물, 그게 곧 헌금이고 여기서 구제 헌금인데 가난한 이들에게 가져다 줄 때 그들은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는 좋은 결과를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 앞에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 연보로 구제를 받는 그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결과를 주게 된다는 거죠.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드릴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러나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곧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과부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밤낮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입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그랬었거든요. 과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선이고 성경엔 정확하게 뜻과 원리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뭘 돕고 막 뭘 구제 막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원리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실질적인 얘기고 초대교회 이들이 헌금을 드렸는데도 그 헌금의 원리가 뜻 안에서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드리고 죽어버렸어요. 이 원리를 잘 알라는 거예요. 안 드리면 뭐 죽는다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헌금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볼게요. 옆에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헌금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자꾸 유도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간증 막 시켜가면서 복받았다 그러고 자꾸 특히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 걷어들이려고 막 부흥회하고 뭐 하고 막 간증시키고 사람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그래서 자꾸 헌금을 걷어들이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 조성하고 누구를 얼만큼 또 많이 힘써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자꾸 부추기고 해서 그 사람 막 박수치고 얼마만큼 드렸다고 얘기하고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심할 정도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노인들 불러다가 막 행사하고 막 뭐 쇼 보여주고 약 팔아먹는 사람들처럼 헌금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걷어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것을 거기에 이용당하거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바르게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제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밭과 재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맡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맡은 것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가져와서 구제했던 거예요. 자, 빚내서 막 이렇게 대출받아서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 1절. 똑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은 교회 성도인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기네도 땅도 있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속임수는 물론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고 보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교회에서 강요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막 뭐 주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억지로 뭘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 그렇게 한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의식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좀 그런데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우리도 안 하면 좀 이상하게 좀 그렇게 여김 받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헌금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틈이 탔던 거예요. 사단이 틈이 타서 그렇게 헌금 못 이렇게 숨기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빌미가 먼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이려고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도 얼만큼 했네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갔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마음의 모든 걸 알고 내가 숨기더라도 그분은 다 알 거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만 눈속임하고 사람에게만 눈속임하고 거짓말해도 하면 넘어갈 줄로 안.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거죠. 그냥 사람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당연히 똥파리가 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까지. 제가 사실은 재산을 정리하고 이만큼 지금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이만큼만 드릴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의 형편에만 그냥 드리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면 거짓말하고 숨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이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헌금을 걸어두는 수단으로 봐라, 이거 헌금 작정했다가 이건 작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 안 드리면 예수님 다 알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았고 전혀 의도도 알지 못하고. 이 속아요. 성도들은 여기에 그냥 또 두렵죠. 예수님 뭐 돈이 아쉬워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좀 생각해보면 알 터인데 그냥 정욕과 욕심과 사람과 어떤 거기에 교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누구는 그렇게 했더니 힘써했더니 이렇게 보상받았대 예수님 앞에. 그런 것만 이상하게 들리고 과부의 그 중심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액수를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관계가 된 사람이라면 많게 하고 적게 하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허락한 만큼, 부모도 알아요. 대충 쟤는 사는 형편이 저러니까 크게 얼만큼 아니라 엄청 많이 한 거라고 그냥 안 한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선물을 사오고 이렇게 용돈까지 보내네. 더 흡족해 할 수도 있어요. 액수는 적게 보냈다 할 때. 그게 진짜 부모된 마음. 육신의 부모, 죄 많은 부모도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러시겠냐고요. 그 돈이 뭘 필요해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왜 땅값을 그리고 판 후에도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사에 달린 거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돈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사람은 모두 겁에 질려 떨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성만찬식을 할 때도 임의로 막 장난식으로 했었던 사람도 막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문둥병이 걸렸던 것.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대표성이에요. 예수님이 바르게 하라고 알게 되는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을 알아서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책망받는 이게 참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 중매를 해야 되는지 너무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하고 마치고, 이제 아마 오늘 이게 끝난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에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쭉 지금 강해식으로 쭉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쭉 해오던 것에서 23절이라는 부분, 예, 지금 신약에 적용해야 될 23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1조와 주일 헌금에 대해서. 이것만이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지금 신약 시대의 헌금, 감사 헌금은 또 그 감사에 맞게 각자 그건 자연스럽게 잘 되어지는데, 주일 헌금이라든지 또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또 굉장히 논란도 많고 이상하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 먼저 그 밑에 굵은 글씨를 볼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 변화된 게 있어요. 강화된 것도 있고 폐하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신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 절기를 폐했지만 그 절기의 정신, 왜 그 절기를 지켰어야만 되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라는 그 삶의 정신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표현이 좀 달라진 게, 구약에서 신약이 되어진 건 그림자에서 실체로 바뀐 것, 그리고 예언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신약의 실체로 오신다라는 걸, 구약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구세주가 올 거다라고 계속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언되어서 실제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실제로 그림자로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고 각종 법을 주어서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강화되거나 더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란 건물이 없어졌지만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건물에만 국한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그걸 가지고 성전이라고 지금도 자꾸 써먹으면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저 비싼 대리석으로 해야 되고 여긴 강례상은 뭐 비싼 뭐 이렇게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당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왜? 예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예수님 관계하는 영적인 관계, 무형의 교회, 그 성도들이 구별된 무리들이 모인 그 자체가 신약에는 교회이니까요. 이거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사는 없어졌어요. 왜? 이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건 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될 것에 대한 그림자였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없어지고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양 잡고 소 잡지 않으니까 제사장은 없어졌어요. 제사장은 이제 필요 없죠.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이 없어졌다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었고 그 대를 계속 이어서 목사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다 형제요 자매.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지방교회 사람들이 워치마니 계열의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관리하는 어떤 결론은 자기네들도 그 안에 대표격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그 엉뚱한 데 목숨을 건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본질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또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다 이게 예수님의 주인공이신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새로워진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십계명 법계 안에 있었던 그 십계명은 어떻게 돼요? 폐하해진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 십계명은 더 강화되었죠. 세 계명으로 강화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볼게요. 좀 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이거는 복음이 되면서 이 율법 중에서 폐하여진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그건 여기 있나요? 지난주에 왜 폐하여졌냐 하면 그것은 다 뭐였다? 그림자였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6월절, 77절 이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했고 왜 지켜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던 구약의 절기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뭐였기 때문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폐하여 버렸어요. 성전도 성막도 다 뭐였어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던 거죠. 우리 사람과 예수님과 몸된 교회 지체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 모여있는 관계성 자체가 바로 뭐고 그게 교회이고요. 그리고 다 그림자였던 것들이죠. 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왜 폐하여졌는지에 대한 것을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11조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의 내용이 아니에요. 주일 헌금도 이 부분도 폐하여진 부분이 아니라 제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진행이 되잖아요. 왜? 이제는 지금은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은 죄 사함 받기 위한 속죄의 속죄 제물에 대한 속죄에 대한 제물이 제사로 양이나 소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나 소나 뭐 이런데 죄의 대가로 지불하는 어떤 죄의 대가로 드리는 그런 제물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단지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헌신으로 희생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배할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하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대면하며 이제는 언제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알고 보면.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 주일 헌금이 아니라 주일날 제물에 대한 속죄에 대한 어떤 속죄 제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주일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는 것뿐이죠. 자, 이것부터 먼저 하고 제가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래서 속죄제는 어떻게, 속건제는 어떻고, 무슨 걸 드려야 되고, 안식일 날은 양 2마리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렇게 딱딱 제물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대속 거기에 내 죄를 경과시키기 위해서 양을 대신 잡고 소를 잡고 하는데, 내 형편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게 되면 내 형편에 맞게 대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내가 죽어야 될 것에 대한 대신 생명의 속전을 구약에는 드렸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내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이것에 대한 양육 안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을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건데, 이것 또한 11조든 이것든 다 마찬가지로 강요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억지로도 필요 없어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를 알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고, 내 형편에 드릴 처지가 안 되면 안 드려도 그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거를 잘못 악용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이제 보고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주일 헌금에 대한 근거가 이거예요. 3절.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건커녕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내 죄를 대제사장과 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갖고 가거든요.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게 하였으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흡족하실 수 없는 당신은 당신의 제단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자 당신 앞에 죽여 태운 희생 제물도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과 제사의 어떤 제물들이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에 그래서 나는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옛 제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게 율법, 구약의 율법 중에 제사, 제물 이런 거를 폐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아무 해당이 없는 것에 대해서 폐하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턱대고 다 폐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11절 옛 계약 아래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희생제물을 드렸으면서도 결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한 번의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다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또 기억조차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앞으로는 죄를 없애려고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나오는 건 필요 없어요. 이건 다 폐하여진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나 소나 뭐 거기에 대한 맞는 대가를 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제사가 없어지고 예배로 바뀌면서 변화되면서 주일날 예수님 앞에 더군다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로 주의 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주인 되신 날, 모든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신 심판권을 가지신 그 왕권을 회복하신 그날, 그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지금은 뭐는 없다? 생명. 죄 용서 받으려고 드리는 제물은 생명의 색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할 것은 그렇게 매 주일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요. 그렇죠? 6일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매일이 주일이 예배이고 그건 맞지만 생활 삶의 예배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온 그 잘못된 관계가 있었던 그 관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확정의 관계로 언제나 나가서 예배드리고 언제나 나와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신 실체이신 누구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희생 제물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주일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이거예요. 이것도 억지로나 그래서 분명히 그 헌금의 정신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주일날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전부터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뭐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게 와서 하는 거는 뭐 그거는 관계 없지만 그냥 예배당에 오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마음의 준비나 이런 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왔다라면 먼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오늘 불러주신 것서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래서 감사로 이 표현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드리지만 온라인 드리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배가 이렇게 회중의 예배나 이렇게 참 자체도 예배이지만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예식에 맞춰 드리는 이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구성 요소에는 집에서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당연히 이건요. 예수님은 어떤 그 자체보다도 마음과 중심과 모든 걸 다 보고 삶 자체가 예배로 지금 신약은 바뀌었으니까요.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의 어떤 것들을 가졌으니까요.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다 하고 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헌금이 기본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예배의 형식이라는 의식 자체에. 그런데 말씀을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것 듣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설교 듣고 나름대로 뭘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속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제물이 되신 것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 믿음과 형편에 거기에 맞게 이 헌금이라는 주일 감사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걸 무시하고 찬송하고 설교만 듣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속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드리고 만약에 온라인으로도 하지 못했다라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대면 예배 나가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드리는 이건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제대로 된 관계를 안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러나 이 헌금의 정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생명의 속전의 가치가 10,000원짜리 이거 10,000원밖에 안 됩니까? 이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어져야, 그래야 예배로서의 어떤 것을, 기능을, 어떤 요소를 충족시키는 거야라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이건 강제 상황도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어떤 뭔가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바른 원칙은,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예. 자, 보세요. 이 11조는 이 율법이라는 거 있잖아.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은 그 율법 안에 11조의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라는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준,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 있잖아요. 예. 그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그 전에 11조가 있었어요. 이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11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도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11조의 의미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표현해 드리는 그것에 11조의 기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10의 10이 다 예수님 거지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만,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만물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라는 걸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유의 율법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11조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11조의 율법의 11조의 내용은 이방인인 우리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항목은. 그러나 이 11조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존중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성전이나 제사나 뭐 절기나 이런 거, 근데 또 절기는 지켜요, 지금도. 이건 또 부정하면서. 참 신기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폐하여졌잖아요. 이것들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이때 11조도 폐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만물의 주인이, 이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에 해당된 거를 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11조도 공식적으로 어디에 11조 하지 말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조 하라고 어디 성경에 나왔냐는 거죠, 신약에. 근데 지금 제가 성경에 인용하면 마태복음 지금 23장 23절하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너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들은 좁쌀까지 세고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집에 먹는 채소, 야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까지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거. 지금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10분의 1을 계산해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드리면서
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한 이런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오히려 성경에 나왔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11조 하라고 율법에 주어졌던 그 율법의 11조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만물의 주인으로서 날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자녀로서의 공경하고 존중하는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물질보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존중과 복종의 마음에 드리는 11조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강제사항도 아니고 꼭 10분의 1이라는 율법적인 법적인 그것의 내용도 아니에요. 자유의 율법자처럼 내 마음이 허락하고 형편이 허락하고, 그래서 수입이 없어서 못 드리거나 또 뭐 사정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뭘 했다 그러면 옛 교회에서는 그 도둑질하지 말고 옛날 못 드린 것까지 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키워나가야 될 게 맞아요.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걸림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되고 예배당에 나오고 아버지 얼굴을 배우러 예배 나오는데 자꾸 그게 부담스러운 요소가 된다라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누가 제도적으로 11조 안 하면 뭐 교회 어떤 교회 성도도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강제 수단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분명히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수입해서 10만 원 드리면 되는데 그럴 때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그때 100만 원 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적은 돈에 10분의 1은 그냥 에이 뭐 없는 셈 치고 이렇게 했다가 액수가 커지면 그때부터 이게 좀 부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부담되지 않은 만큼 드려서 그 한 번, 아니 내가 아버지 뭐 좀 요즘에 애들 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30만 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때려잡아요? 예?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써먹는다고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적으로 또 이걸 너무 그렇게 써먹으니까 아니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자꾸 이상한 논조로 그걸 끌고 가는데, 자, 또 한 가지로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고 성경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1조의 용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조의 용도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다 봉깃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사장들, 예배당에 아까 성전에서 성전 관리하고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이나 토지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 땅을 차지하고 다 봉깃을 줘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11지파. 그 11지파가 10분의 2를 다 십시일반해서 레위 지파를 이게 공동체고 가족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11조가 주어졌던 거예요. 대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구제를 위한 11조도 있었고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몇 조도 돼요. 원래 다 그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율법 안에 11조를 다 따져보면 지금의 그거 계산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의 제사장이 지금 신약에 와서 목사나 아까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예배당은 있어지는 거잖아요. 이 원리는 그대로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 중매할 수 있고
사도들처럼 그 역할을 교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로 뭐로 다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제대로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나가서 생활 전선을 하면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해가면서 가정도 책임져야 되니까 해가면서 목수일도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쳐서 이제는 일해가면서 이제 교회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그럴싸해요, 그 내용은.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읽어드리면 알아요. 이건 인간이 아주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굶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먹일 때 아니면 그냥 굶어야 되고,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을 하기위해서 공동체로 하기 위해서 쌀도 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헌금이 됐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그 원리가, 헌금의 원리가 그런 거였어요.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좀 보세요. 11조의 첫 번째의 기본 원리.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볼게요. 그러면서, 빨리 먹었네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3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의 얘기니까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해당 없는 폐하여진 거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멋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한 내용, 뭐 산상수훈 같은 거는 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들이 유튜브나 이런데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주 대단한 걸 발견해서 엄청나게 뭔가 해방을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의 원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는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화가 있으나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강화돼서 더 있다니까요.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42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다. 11조는 드려야 한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아까 헌금의 정신을 말씀드릴 때도 계속했지만 구약에 양잡고 소잡고 막 그림자일 때도 그거는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빈손이라고 설명할 때 오히려 그들이 헌금만 가져오는 거 그게 오히려 빈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 뜻이 아니라 왜 그걸 가져 나왔을 때는 왜 그것을 해야 되고 왜 나왔고 어떤 의미에 대한 것인지를 알고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그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걸 더 강화해서 제대로 드려라라고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건 율법에 있을 때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내용 그거는 다 그럼 해당이 없네요.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 3년 동안 해당되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분명히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까지 실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을 먹이고 입히는 그 내용은 그 용도로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원 11조 이스라엘에게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때 11조가 드렸던 그 11조의 정신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먼저 예수님 앞에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그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도 지금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정확하게 세서 드리는 그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게 아니라 공경과 존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정당하고 공정한 뜻으로 정의라는 의미와 더불어 실천적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올바름이라는 의도 함께 지닌 것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11조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지만 의와 신과 인, 이런 삶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이여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물질로도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마음을 실어서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원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 진짜 율법으로 주기 전에 11조에 대한 근본,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해당하는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롯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군대를 끌고 가서 300~400명 끌고 가서 거기서 다 그들을 죽이고 롯을 구해내고 거기서 전리품까지 다 뺏어 왔었던 상태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왔는데 살렘 왕, 평강의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 똑같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밑에 해드릴게요.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높으신 이의 제사장, 사람의 제도권 안에서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 레위 지파 안에서 나온 제사장 말고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높으신 하늘나라의 제사장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이제 처음에 11조에 이건 율법 받기 전에 12지파 뭐 이런 받기 전에 창조주와 관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이런 것이 되게 되어서 그분을 예수님이에요. 존중하고 경외하고 함으로 그분이 주신 것의 10분의 10 전부가 예수님이 주신 거지만 그분의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표현, 그분을 높이는 표현으로 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그러면서 히브리 7장을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히브리서의 설명이 나와요. 그분이 누군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대상은 아랫사람이 높이 있는 분에게 드려지는 그럼 이건 이제 뒤에 자세히 또 히브리서 들어가서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율법으로 11조의 항목을 율법을 주기 전에 그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것을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그때 드린 그 11조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준 그 11조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그 줄기를 따라 원 11조의 줄기를 따라서 나중에 율법으로 받은 11조는 그 명맥을 이 안에 같이 이어서 드리게 된 거라고 히브리서 지금 7장 뒤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나 이방인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율법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죠. 왜? 실체이신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났으니까. 그러나 원 11조의 근본 원리의 뜻, 그 정신은 우리의 아버지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대로래. 자, 볼게요. 이제 야곱이 드린 11조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 생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나의 생명도 보존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주인이 될 것이요 만물의 주인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레위 지파를 뭐 하고 뭐 하려는 구제 이런 내용의 용도의 11조는 아니었어요. 이 11조의 정신은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폐하였다 이랬다가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더군다나 신약의 우리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 그들을 제사장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11조의 일부가 그렇게 사용된 건데 그것처럼 지금의 신약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히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 내용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폐하해졌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걸로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삶이 변화된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닙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사도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내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여러분의 집에서 손님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왜? 이제 회중에 이렇게 이렇게 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식의 목회가 아닌 한 지역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들처럼 보죠. 자, 만일 내게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있었다라면 가정이 있었다라면 다른 제자들이나 주님의 형제나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다닐 수는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선교하러 다녔어요. 왜 여러분 다른 사도들에게는 생활비를 주면서 바나바와 남아는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하게 합니까? 자기가 비용을 써가며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한 농부가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먹이는 목자가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나는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먹을 걸 줘가며 일을 시키라 이 말이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주의 일을. 자,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일을 한 대가로 사람들에게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밭 갈고 타작하는 사람이 추수한 목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설교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내세워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해서 충당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폐를 끼쳤다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질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 드리는 음식일지라도 얼마가는 필요에 따라 가져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제사에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께 바친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원에서, 가정도 물론 없지만 자기는 자원에서 더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안 받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헛듣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론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아니 일하는 소에게도, 사람도 일하는 소를 굶기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낸 종이라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나가서 밥벌이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건, 이거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고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고 보면.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장로들, 여기 목사들이죠. 예. 충분한 보수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장로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타작마당에서 탈곡기에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일을 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불만을 고발하는 경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고지 듣지 마시고, 그러나 만일 장로가 실제로 죄질을 저질렀거든 온 교회 앞에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래야 아무도 그 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 장로가 그들의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그런 일은 엄정하게 처리하십시오. 예.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 하면, 구약의 11조에 대한 용도 그대로 신약에는 목사와 예수님 세우신 종, 다 예수님 사용한 종들 있잖아요. 그 원리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11조가 폐하여져 버리면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의 이 부분에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에 대한 내용은 무슨 항목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이나 그 주의 종들의 생활비 헌금 따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형편이 어렵고 헌금이 없으면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도 되고, 또 세 끼 먹을 거 한 끼 먹어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목사의 믿음의 분량에 만큼. 그러나 기본 원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11조라는 10분의 꼭 1인 아니더라도 그 항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좀 드리고 생신날 드리고 이랬다 그래서 매달 드리는 용돈을 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걷어들이고 족쇄를 씌우고 이걸로 자꾸 그렇게 잘못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민감하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부분도 또 오해가 될까 봐 다뤄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그냥 그 개인적인 것만 설명을 했지, 오늘처럼 이 부분을 설명드렸던 건 기회가 거의 제대로는 없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본질을,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존중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나 강요해서나 인색하면 이렇게 말고, 정말 아버지와의 자녀로서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의 분량에 맞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 말고, 바르게 하는 물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로 하고 이런 거지, 이거 외에 다른 교회에서 만드는 이런 수많은 헌금의 항목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존중과 경외와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바른 헌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고 그 부분을 깨닫고 바르게 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믿음의 분량도 아시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목사님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은 바로 이제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막 군림하면서 헌금을 착복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하면서 막 사례비 받는 걸 자랑하고 자기가 군림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오해받았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것을 말로 자기를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면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뜻으로 써졌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은 뭐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믿음의 분량을 더 달라고 예수님께 하면서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20분의 30분의 1만 드려도, 아니면 매달 어떤 일정한 뭐 자기가 형편에 맞는 뭔가 정해놓고 그것만큼만 해서도 11조라고 드려도 그 항목은 관계없어요. 부모가 억지로 그걸 막 뭐 강제상으로 그건 아니니까.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은 키워나가야 되고 그 정신만큼은 바르게, 만물의 주인이 내가 오늘도 먹고 살고 가정을 누리고 숨 쉬고 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존중의 표현, 그것이 내 형편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것에 대한 것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마감을 해야 다음 주로 넘기기 애매한 부분이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이것으로 그동안 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